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여진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선언하는 내용으로 로마서 세 번째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3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울은 원래 있었던 율법의 질서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고, 이 질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왔으니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수차례나 언급을 했는데 또 어떤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를 말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더욱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21절에서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의가 이미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명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상관없는 의가 어떻게 율법에게 증명을 받았을까요?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를 예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예언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와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1장 2절에서 바울이 이 복음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이 말씀을 염두하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음은 신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율법과 단절성과 불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의 증거를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순적인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순적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율법과 구약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의이자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미친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23, 24절에서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 24절은 결국 3장을 요약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말하는데 여기서 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중요한 선언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든지 원래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결국에는 의롭다 하는 의인들도 결국엔 상대적으로 의로운 의인일 뿐이고 결국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인간은 전혀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았을까요? 해답이 바로 24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전에서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죄 노예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영원한 속전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셨던 그 피값, 속전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속량의 삭은 자신이 화목제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직접 간과하심으로 우리와 화목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린다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과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의 피값으로 달래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바로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23, 24, 25절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사람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논리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1장부터 해서 3장 3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당연히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 최후 심판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고 불의를 행한 자를 심판하는 자신의 진노를 쏟으시는 의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의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에 대하여서 심판을 참으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26절은 25절 후반부에 한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서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내려져야 했던 진노와 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내림으로 의를 드러낼 수 있었다고 더욱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 공의로우신 의와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 은혜로운 그 의를 모두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워서 마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이 대신 죽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의와 공의로우신 의를 모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은 27절을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함으로써 25, 26절의 연결성을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지 인간은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28절에서 27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로마 교인들도 이것을 믿어야 하고 또 믿는 자들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3장 20절과 3장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나 사람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게는 되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에 대하여서 스스로 질문하며 대답합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에 몇 년 동안 유대로 다시 추방되었는데, 여기서 유대 지역으로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로마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의 전통을 듣고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들만의 이방인이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으므로 옛 질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옛 질서가 파괴되었고 새 질서가 오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자신의 은혜로움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의로 그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할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한 분이시니라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의롭게 하시는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던 할례가 이제는 의인에 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의인을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의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너희를 의인이냐 아니냐 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판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지막 31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3장 20절에서 또 여기서 율법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알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더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즉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했던 그 본문을 본다면 그 본문이 간접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의 기능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율법 대신 믿음을 강조한다고, 율법은 쓸데없는 것이고 율법은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믿음을 오해하고 율법의 기능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과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바울은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내려오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까지 내려오던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는 사람들 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조차도 아직 인정하지 않으니 죄를 깨닫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의, 율법과 믿음의 관련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주제는 믿음과 연결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